다음 주에 책 그려야 됩니다, 저희. 예. 자, 오늘 질문했어요. 42번. 우리는 용서하고 잊어야만 한다. 다음 주는 마지막. 은혜는 매우 중요한 교리다. 마지막 제목이 좀 좋은 거예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히브리서, 남은 히브리서 끝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제목이 우리는 용서하고 잊어야만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안 잊어질 수 있어요. 잊어지진 않죠. 그죠? 우리 어떤 사람이 내한테 크게 잘못했다. 굉장히 힘들겠다. 잊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완벽한 목표고, 도달할 수 없죠. 잊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기억력이 있는데. 안 잊어지겠죠. 용서는, 용서하는 거하고 뭐, 있는 건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이 다시 기억났다. 그럼 내가 용서를 안 했는가? 또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이 들죠. 근데 잊어야 하는 건 아니고 용서만 하면 되죠. 용서만 하면 되지. 잊어야 한다까지 가는 것은 너무 이제 완벽주의적인 생각이고 힘들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상대방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 준 것이 생각이 날 수 있죠. 생각이 났지만은 나는 용서했어. 성령에 의해서 용서됐고 생각이 나더라도 상대방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야. 나도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도 나도 의롭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야.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게 용서겠죠. 근데 생각이 아예 안 나도록까지 해야 된다. 용서했으면 기억 안 나야지. 이렇게까지는 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완벽주의적인 생각이고 도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힘들게 했던 거 기억나도 괜찮아요. 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는 것은 아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스맥베이는. 용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다. 용서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보여 발생한 결과 때문에 그 사람이 지게 된 마음의 짐을 자유롭게 풀어주려는 나의 의지가 나타난 행동이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닌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의 짐을 풀어주는 거죠. 용서란. 그래서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맑게 씻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용서는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안에 하시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쉽죠. 용서의 본성을 가지신 또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나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용서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하신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상처받은 나는 옛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또 하면은 쉽죠. 상처받은 게 끝나죠. 상처받은 나는 자기중심적인 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도 용서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면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저절로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이 나오면은 우리 안에 이제 쓴 뿌리가 남지 않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 자, 완전한 용서와 생명으로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저 밖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네. 그래서 이거 용서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네.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혼을 지배하면 당연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절로 나오면 저절로. 그래서 용서는 저절로 돼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면 돼요. 그럼 저절로 남에 대한 용서는 그 결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누리고 기뻐하면 저절로 이건 흐르게 돼 있어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그런 말씀 하셨죠. 성경에 그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범한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구약의 말씀이고 율법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열렸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결국은 용서받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죠. 용서받기 위해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보다는 용서되어진다는 거죠. 저절로.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로 끝난 게 아니죠. 나만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용서받았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십자가의 용서는 죄사함은 나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죄 용서를 보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가 없죠. 예.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됐죠. 나도 내가 어떻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 그와 같이 상대방도 내한테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 때 저절로 용서가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먼저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리라가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다와 같이 너희도 주께서 주께로부터 받은 용서 그저 받은 것처럼 그러면 상대방에도 그저 용서가 한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냐. 서로 용서하라 하는데 전제가 뭐냐면 앞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저 용납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저 용납되어진 존재다. 너도 상대방. 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유아 스페셜 보면은 하나님이 펀치넬로의 어떤 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세계, 선악의 판단의 세계, 선악의 지식의 세계에서 이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서 우리를 만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옮겼다. 그러니까 율법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옮겼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존재하지 않느냐? 율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율법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이에 율법이 들어올 틈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존재적으로 연합되고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일날 설교 때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를 보면은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정죄도 없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어떤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됐다.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짓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안 짓는 거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정죄받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안 지어야지. 이게 아니다. 어떤 교회나 있던 사람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죄를 짓는 족족 징계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나쁜 일이 생기죠. 나쁜 일. 뭐 시험에 떨어진다거나 직장이 안 된다거나 병이 된다거나 하여튼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의 삶을 살펴봐라. 네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이게 아주 팽배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이 있고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잘못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는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고 이미 다 용서하신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사랑에 대한 미안함이겠죠. 어떻게 보면. 마이튼 로이드 존슨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사랑에 대해서 미안한 거지 내가 죄책감에 빠지거나 정죄감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정죄감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사고가 나거나 여러 가지 했을 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 그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고 죄책감, 정죄감을 심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죄책감과 정죄감이 든다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물리치셔야 돼요. 우리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었어. 만약에 무슨 간음을 냈어. 그러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심하게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책감, 정죄감을 물리치고 내가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돌이켜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간음에 빠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도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거기에 한번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지는 모든 사람도 그죠? 의롭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라고 선포할 수 있는 오히려 더 복음이 더 복음되게 하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오히려. 근데 여기까지 사람들이 못 가요. 굉장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은혜를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문제가 생기겠는데? 그게 로마서예요. 죄가 더한 것에 징계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짓겠네요. 바울이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죄책감, 정죄감에서 날마다 자유롭고 한없이 가볍다. 어깨에 짐이 하나도 없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사단이 죄를 짓게 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할 때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가 나를 죄짓게 했다. 그러니까 나는 뭐죠? 사실은 내가 죄가 없는 거죠. 사단에게 속은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짜 범인은 사단이죠. 진짜. 나는 그에 노예된 거고 노예로서 죄에 끌려간 것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도 모든 책임 전가를 인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하는 거예요. 사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결국은 우리도 이걸 보면 돼요. 하나님 내 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내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상처를 입혔구나. 이걸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사단의 노예로서 한 것이 불쌍해 보인다. 그래야 저절로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들게 한 사람이 있는데 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막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용서하라고 막 요구하고 필리핀에 우리 갔을 때도 어떤 사모님이 왜 용서 안 하냐 하면서 교만하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라 하면 내가 용서해야 되잖아요. 율법이죠. 내가 용서해야 되는 엄청난 짐을 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 보고 우리의 옛사람 보고 자아 보고 용서하다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용서는 저절로 돼야 되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서
내가 용서하는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용서는 흘러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먼저 복음부터 출발해요. 복음, 내가 3분의 2 이상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풍성히 날마다 누리면 3분의 1 용서하는 그 은혜는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하면은 모든 것들이 쉬워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가정의 문제 뭡니까? 가정의 문제, 용서가 안 되는 문제죠.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뭡니까? 용서가 안 되는 문제죠.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 용서가 안 되는 문제죠. 직장 생활의 문제, 용서가 안 되는 문제죠. 용서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삶의 가장 우리 삶을 죽이고 살리는 모든 것들은 용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용서를 못하는 것은 내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내가 회개와 상관없이 다 용서되었다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누리면 상대방도 그렇게 보인다. 용서라는 것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뭔가 용서에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용서된다. 근데 사람의 이게 근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언제 용서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어. 그러면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용서해준다.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용서받기 위한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용서해주잖아요. 용서가 아니죠. 대가를 다 치렀는데. 네. 그러니까 그 진정한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용서는 결국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은 전혀 우리로서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깊이 알아야 상대방 내에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것이 저절로 흘러가요. 자, 그래야 관계들이 다 풀어져요. 네. 그리고 관계들이 다 좋아진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어디고. 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도 그런 거죠. 청소년들도요. 부모가 이혼을 하죠. 부모가 이혼을 해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엄청난 혼수. 네. 부모를 용서를 못해. 그래가지고요. 용서 못해가 자기가 다 파괴돼요. 네. 그리고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보면은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에게 언어폭력, 왕따, 그리고 괴롭힘을 해요. 근데 괴롭힘을 당하는 애가 괴롭히는 애를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괴롭힘 당한 자기 자신을 너무 비참한 존재로 생각해가지고요. 그게 함몰돼 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요. 자살하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걸려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용서라는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사함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의인이 되고 이미 거룩한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하는 여기에 내가 탁 갓을 닫게 되면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누가 나를 괴롭히더라도 누가 나를 정죄하더라도 내가 정죄받지 않는 그 아주 안전한 토대 위에서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